자, 합장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자, 교재 펼쳐보겠습니다. 59페이지 탐욕을 꾸짖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탐욕을 꾸짖는다. 우리 중생이 윤회에서 허덕이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에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독이라고 부릅니다. 번뇌의 세 가지 독이다. 다들 알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탐욕을 꾸짖는다. 탐욕을 경계하고 탐욕을 조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바 탐욕을 꾸짖다는 것은 바로 5가지의 탐욕을 꾸짖는 것이다. 오욕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세속에서 오욕이라고 하면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 성욕, 이 5가지를 오욕이라고 불러요.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성욕, 색욕, 성욕에 대한 욕심, 먹는 식욕에 대한 욕심, 이걸 오욕이라고도 하는데 천태소지관에서는 이 오욕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욕이 아니라 보세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귀로 들려지는 거, 코로 냄새를 맡아지는 거, 입으로, 혀로 맛을 느끼는 거, 몸으로, 몸의 촉감, 감촉으로 느껴지는 몸뚱아리의 5가지 욕망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대저 좌선하여. 좌선이라는 것은 이제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앉아서 참선하여 지관을 닦아 익히고자 한다면, 지관 앞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죠? 사마타 위파사나. 그 지관 뒤에는 항상 무엇이 붙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관 정해를 닦아 익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꾸짖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욕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꾸짖고 방비해야 된다. 5가지 탐욕이라는 것은 곧 이 세간의 세상, 세속이란 뜻이겠죠? 세간, 세속, 세상의 색깔, 동그라미,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색깔, 어디로 보여지는 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 소리, 동그라미, 무엇에 들려지는 거? 귀로 들려지는 거. 냄새, 동그라미, 무엇에 들려지는 거? 코. 맛, 동그라미, 무엇일까요? 혀. 촉감, 동그라미, 무엇일까요? 예, 몸, 피부, 몸신자. 그래서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이 5가지에 휘달리는 우리의 이 욕망을 오욕이라 하는데, 결국 이 색, 성, 향, 미, 촉, 이 5가지는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결국 우리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거. 무엇에 집착하는 거?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거. 여러분들은 몸뚱아리에 집착해야 안 해요? 하죠. 몸뚱아리에 집착하니까 뽀글뽀글 파마도 하고, 예? 사우나도 갔다 와서 파파 이렇게, 예? 몸도 이렇게 땀도 쪽 빼고, 그리고 목욕만 해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고 수분크림 발라주고, 어머 철수 엄마 피부 좋아졌다. 요새 뭐 써? 아유, 화장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면
이렇게 화장품도 이렇게 어디 거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몸뚱아리 꾸미는데 몸뚱아리 치장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쏟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몸뚱아리 또 항상 소리 좋은 소리 막 음악 소리 막 음악을 막 들으면서 또 냄새를 좋은 냄새 뭐 향수 같은 거 맡아가면서 맛있는 음식 뭐 어디 맛집 하면 우르르 가고 줄 서서라도 먹고 또 촉감 뭐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안마도 받는 것도 촉감에 대한 탐욕이고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 손 한번 잡아봐도 돼? 뭐 이러면 아이 뭘 묶고 잡아?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 무엇에 대한 집착?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다. 항상 능히 모든 범부를 속이고 현혹시켜서 무엇이 생기게 한다? 속이고 미혹시키고 집착을 만드는 거예요. 요 몸뚱아리의 욕망이, 오욕이. 우리 모든 중생 다 이 욕망이 휩쓸리고 살고 있어요. 이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벌써 다 도인되고 부처됐죠. 근데 여러분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욕망이 없으면 다 부처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가득한 중생이 이 부처님의 청정한 법을 배우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것을 진흙 속에 연꽃이 피었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고 먹기 좋은 시대에 그렇잖아요.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는 이런 오탁 악세 욕망이 가득한 시대에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중생의 본능일진데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이 부처님의 청정한 법을 배우는 게 즐겁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과거 전생에 복과 성근을 심었고 그것을 비유하자면 어디서 연꽃이 핀 것과 같구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 것과 같구나. 참, 이 욕망, 이 집착, 이걸 빨리 끊어야 되는데 만약에 깊이 죄의 허물을 안다면 죄의 허물, 이 집착, 이 오욕의 욕망을 안다면 이것에 이 오욕에 이 욕망의 집착에 친근하다 친근하지 않다 가까이 하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하다. 이 오욕에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욕망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탐욕을 꾸짖는다. 자, 그러면 이 탐욕에 5가지 탐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색에 대한 탐욕을 꾸짖는다. 한번 볼까요? 60페이지. 첫째는 무엇의 탐욕을 꾸짖는다? 색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쁜 사람 보면 기분 좋죠. 실제로 왜 예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정말 잘생긴 사람을 보면 이렇게 자꾸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뇌신경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예쁜 사람을 시각적으로 예쁜 사람을 보면 뇌에서 마약하고 비슷한 성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시적 표현 중에 예쁜 사람을 보면서 나 취했다. 왜? 네 얼굴에 취한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얼굴에 취한다. 실제로 뇌가 마약 성분, 취한 마약 성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쁜 미남 미녀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의 복이래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했거나 불상을 조성했거나 부처님 불전에 꽃을 공양 올렸거나 그러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리고 평소에 화를 잘 내거나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은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대요.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다음 생에 엄청나게 미인으로 태어나겠네. 네, 그래요. 첫째는 눈으로 보여지는 색의 탐욕을 꾸짖는 것이다. 이른바 남녀의 외모가 수려하고 잘생겼으며
예쁜 눈매, 긴 눈썹, 붉은 입술, 흰 치아, 그리고 세간의 보물들의 파랑, 노랑, 빨간, 흰색, 분홍, 자주, 옥색, 초록 등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이 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즉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게 한다? 애착, 사랑하는 집착이 생기게 하고, 그 애착심에 의해서 우리 눈을 가리우게 되면 여러 가지 무엇을 짓게 된다? 나쁜 업을 짓게 한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 나쁜 죄업을 짓는 거예요. 아름다운 색의 보석이나 황금 같은 게 눈에 보이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게 이제 나쁜 업을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눈으로 보여지는 이 나쁜 업들을, 이 모든 게 또 집착으로 인해 생기는 거다. 대표적인 게 여기 빈바사라 왕이라고 돼 있네요. 산스크리트로는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죠. 빈비사라. 빈비사라 왕이 무엇 때문에? 색욕 때문에, 성욕 때문에 몸소 적국에 들어가서 홀로 음탕한 여인, 창녀였어요. 창녀. 매춘녀. 누구를 만나서? 아본바라. 암바팔리라고 돼요, 보통. 암바팔리를 만나서 방 속에 이제 암바팔리하고 하룻밤 보내려고 혼자 적국에 들어간 거예요. 왕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근데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 아름다운 창녀를 만나고 싶어서 혼자 적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세욕이 눈이 가리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우전국의 왕이 무엇에 물든 까닭에? 세욕에 물든 까닭에 500명 신선의 손과 발을 자른 것과 같다. 이게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정국의 왕이 수많은 아름다운 궁녀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띵가띵가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하늘을 날고 있었던 500명의 신선들이 구름을 타고 가다가 그 아름다운 궁녀들의 모습을 보고 순간 음탕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정국의 왕이 500명의 선인을 보고 내 궁녀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일으켰냐 하고 세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500선인의 손과 발을 잘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거하고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세욕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일화를 교훈으로,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수행자나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그 여자나 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승복을 벗거나 신부복을 벗거나 혹은 뭐 뒤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거나 종교인으로서의 청정함을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도 반드시 재색지와 재물과 세욕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른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수행하는 스님은 너무 잘생기면 안 된다. 수행하는 스님이 너무 잘생기면 자꾸 누가 들러붙는다? 여자들이 자꾸 들러붙는데. 그래서 내가 스님 저 어떡해요? 이랬더니 어른 스님이 글쎄 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광우야, 너 정도면 수행해도 되겠다. 수행해도 너 정도면 괜찮다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래요. 참읍시다. 자, 그래서 색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조심하고 꾸짖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불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쁜 얼굴을 여자나 하여튼 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예쁜 얼굴은 좋은 얼굴이 아니래요. 여자가 너무 예쁘면 풍파가 많대요. 그 어떤 얼굴이 좋냐? 복덕상어, 복 있는 얼굴. 옛날에 우리 이거 만며느리까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래요.
예, 그래서 너무 예쁜 얼굴은 미인은 풍파가 많다. 지나치게 예쁘면. 소리에 대한 탐욕을 꾸짖음이라고 되어 있죠. 소리에 대한 탐욕을 꾸짖음. 둘째는 소리의 탐욕을 꾸짖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에 들리는 것들, 어떤 소리에 애착하는 것들. 공우, 쟁, 피리, 사주, 금석. 이거는 옛날 우리 고대 동양에서 쓰이던 악기들이에요. 예, 아마 인터넷 치면 사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공우, 쟁, 피리, 사주, 금석 등을 연주하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 남녀의 노래나 칭송하는 소리 등이 남녀의 노래, 아름다운 화음. 그 칭송하는 소리는 칭찬하는 말. 범부로 하여금, 범부는 중생이죠. 듣는 짓이 무엇에 물들게 한다? 번뇌에 물들고 집착을 일으켜서 여러 나쁜 업을 일으킨다. 우리가 마음 닦는 수행자들이 너무 세속적인 음악을 많이 듣게 되면 마음이 흔들린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음악 듣는 건 좋아요. 하지만 마음 닦는 수행자는 음악도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중가요 들을 시간에 불자는 무엇을 한번 더 들어라? 그렇죠. 대답은 잘해. 예. 500명의 선인이 설산에서 수도하며 사다가 악신, 음악의 신인 견타라. 그 다음 62페이지 보면 견타라가 4번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죠? 긴나라라고도 한다고 했죠? 노래와 춤을 즐기는 신. 목소리가 엄청나게 아름다운가 봐요. 이 긴나라, 견타라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무엇을 잃어버렸다? 선정, 고요한 마음의 선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취하고 미쳐버린 것과 같았다. 실제로 이렇게 연불소리, 유튜브나 이렇게 연불 틀어놓고 연불소리, 나무아미타불 연불소리 듣고 독경소리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렇죠? 그러다 유튜브가 계속 이렇게 이것저것 돌려지잖아요. 걸그룹 음악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는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음악이 콩짝콩짝 나면 나도 모르게 콩짝콩짝 이렇게 돼. 진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해요. 쿵짝쿵짝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음이 취하고 미쳐버린 것 같구나. 그래서 노래도 미쳤어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부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행하는 옛날 큰 스님들은 산에서 산상음악회 하는 것도 반대하셨어요. 시대가. 예. 오로지 연부라고 수행하는 도량인데 세속의 음악을 왜 끌어들이느냐. 또 그걸 찬성하는 분들은 현대화, 사람들에 맞춰서 현대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산상음악회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죠. 불자들 좀 이렇게 기분 환기도 시키고. 하지만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비춰보면 산상음악회는 사실 맞다 안 맞다? 예, 안 맞아요. 예. 그렇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문화 활동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셋째는 냄새의 탐욕을 꾸짖는 것이다. 이른바 남녀의 몸냄새. 세간의 음식이 풍기는 냄새 및 음식 냄새. 모든 향기와 냄새 등을 어리석은 사람은 냄새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냄새의 특징이 뭐냐? 무상하고 덧없는 거예요. 순간의 집착일 뿐이에요. 냄새에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이 그때 인연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애착심을 일으키게 하는 덧없는 것인데, 이러한 냄새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냄새를 맡자마자 바로 무엇을 일으켜서? 애착을 일으켜서 번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나 향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나 뇌신경 과학자들하고 연구 같은 걸 했대요. 향수가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 향수를 전혀 뿌리지 않고 소개팅을 할 때와 사람의 어떤 그 코를 자극시키는 좋은 향수를 뿌리고 소개팅을 했을 때 성공률이 어떻다? 훨씬 높대요. 향을 뿌리고 하면. 그리고 또 놀라운 결과가 진화 심리학, 진화 생물학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참 묘하죠? 여자가 배란기가 됐을 때, 무슨 기가 됐을 때? 배란기. 그러니까 애를 가질 수 있는 시기인 배란기가 됐을 때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에 손수건 같은 걸 끼고 막 땀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손수건에 그 배란기인 여성이 손수건에 겨드랑이 꼈던 손수건에 냄새가 별 거 아니에요? 그 냄새를 품고서 소개팅을 하면 압도적으로 성공한대요.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에 대한 생존에 대한 본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란기인 여성을 개들 같은 거 냄새로 판단하잖아요. 개들이 이제 교미할 때가 되면 막 냄새 킁킁거리고 하잖아요. 사람도 그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냄새에 대한 애착이 되겠죠. 그렇죠? 참 희한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그렇게 아주 좋은 향을 항상 이렇게 향을 태우고 도량을 항상 청정하게 이 향으로서 정화시킨 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출가승이 연꽃이 핀 목가에 앉아서 꽃 향기를 맡고서 사랑하여 즐기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꽃 향기를 맡고서 애착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연못의 신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남의 향기를 훔치는가 하고 크게 꾸짖었다. 요 밑에 보면 5번에 이야기 나오죠? 어느 수행하던 비구 스님이 꽃을 꺾어서 꽃을 꺾은 게 아니라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그거에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그 신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나의 향기를 훔치느냐 했더니 비구 스님이 아유, 다른 사람들은 꽃을 다 꺾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하니까, 야, 그대는 수행자가 아니냐. 돛 닦는 수행자가 어떻게 향이라고 할지언정 어떻게 그것에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냐 하고 일깨워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이 되겠죠. 뭐 이런 거는 좀 읽어보세요. 냄새에 애착함으로써 여러 가지 잠자고 있는 번뇌. 옆에 보면 결사라고 돼 있죠. 한문으로 결사. 이제 번뇌의 다른 표현이에요. 모두 깨워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이 있으니 냄새에 대한 죄의 허물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